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했습니다.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들이 그렇게 예배할 분위기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 가족이 정해진 시간에 정말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사뭇 굳어지고 또 메마를까 염려가 됩니다. 정말 생명을 주시는 담비와 같은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불어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얼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다운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31절 말씀 함께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호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도와주시는 분, 헬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3년 전에 4살 어린아이가 911 전화를 통해서 자신의 어머니의 생명을 살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의식을 잃었을 때 4살 아이의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엄마가 살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져서 의식이 없을 때 아이는 911으로 전화를 해야 됐다는 생각에 어머니의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핸드폰은 이 패스워드가 걸려 있어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4살 아이가 어머니의 그 엄지손가락을 그 전화기에 지문 인식하는 거에다가 찍어서 전화가 오픈하게 하고 또 이 시리를 통해서 시리에게 call 911 하고 해서 911하고 응급전화 그 서비스에 연결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헬로 이야기하니까 헬로 나는 로만입니다. 그러니 너의 어머니는 어디 있니? 어머니 집에 있어. 그럼 엄마 바꿔줄래? 아니 엄마는 지금 죽었어. 아니 너 엄마 같이 있다면서 엄마가 쓰러져서 아무 말 하지 않아. 그럼 너가 엄마를 흔들어 볼래? 흔들어 봐도 꼼짝하지 않아. 그러면 엄마에게 마미라고 크게 외쳐버려. 마미! 엄마가 아무런 반응하지 않아. 그렇구나. 그러면 너 니네 집 주소 아니? 응 알아. 무슨 거리? 22야. 그렇구나. 거기가 너 사는
동네가 어디지? 여기는 캘리야. 그렇구나. 그런 전화를 하고 나서 13분 후에 폴리스와 앰뷸런스가 도착해서 그 노만의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위급할 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911 시스템이죠. 요즘 그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AI 서비스가 저희들 각 가정에 스피커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가 있죠. 또 알렉사가 있고 헤이 구글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그날 날씨가 어떤지 또 그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싶으면 알람을 셋하면 그 인공지능 스피커가 우리를 깨워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은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정말 너무나도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의 삶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누워있는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병든 사람도 그 인공기능 스피커가 있음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음악을 틀어달라고 그러고 또 누구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말만 하면 그 인공지능 스피커가 다 연결을 해주게 돼요. 정말 위급할 때 아무런 움직임을 할 수 없대. 손 하나 움직일 수 없지만 말을 통해서 911을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상에서는 위급할 때 본인이 911을 부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목격한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다른 누가 911을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급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같이 식사를 맛있게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정말 자신이 십자가에 질 것을 예견하는 그러한 성찬식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또 예언도 하십니다. 이런 모든 사정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불안하고 뭔가 허전한 그 마음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보혜사를 보내줌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는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도록 우리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자,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위로자라는 말이죠. 또 대언자라는 말, 옆에 같이 있어주는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와 같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있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도움이 되신 성령님은 잠깐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 없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거하면서 함께 생활하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영구적으로 같이 거하시면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지만 사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사단은 고발자요, 적대자요, 반대하는 사람. 세상에 그런 존재들이 참 많죠. 그러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누가 받느냐? 세상은 받지 못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은 계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왔던 성령님은 간헐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셨지만 오순절 다락방 이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오신 그 이후로는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시고 또 같이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라면, 거듭난 자라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돼요. 예수님께서 선생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을 때 베드로가 no, 나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우리가 초대하고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성령을 받지 않고 있다면, 내가 성령님을 내 삶으로 초대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내 삶 가운데로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의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영이 아니라 인격체를 가지신 분이세요. 마치 우리가 인격 되신 사람을 우리의 삶과 가정에 초대하듯이 우리가 배우자를 한 인격적인 존재로 내 삶 가운데 초대해서 나와 같이 거하고 살아가는 자로 초대하듯이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한 인격체로 우리가 그 자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듯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로 인격적으로 초대해서 그분과 같이 교제하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 그것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더 기쁨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인인아웃 버거를 먹었습니다. 픽업을 해서 집에 가는 동안에 그 냄새가 너무 그 템테이션이 생겨가지고 참기 힘들었지만 집에 가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오래간만에 우리 아이들이 그 햄버거를 먹으면서 그 밑에 써져 있는 그 또 성구 구절을 확인해 봤어요. 햄버거를 싸는 그 종이 밑에 보면, 또 음료수를 마시는 그 컵 밑에 보면 인인아웃 버거는 항상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먹었던 그 햄버거 패리 밑에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있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고 있어요. 그냥 방문하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거하면서 먹고 마실 것이라 하십니다. 미지근해지고 메말라 있고 주님을 떠나 있는 자라도 누구든지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초대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적 예배로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여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함께 주님의 인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단순히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육체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기업을 지키십니다. 걱정, 근심에서부터, 환난과 핍박에서부터 우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나쁠 때나 좋을 때나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명철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말 활성화시키는, 더 생명 있게 하는, 더 풍성케 하는, 정말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내게 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졌을 때 그 가정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고 밝은 그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절대로 우울하고 침체된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도로 사인판이 참 많죠. 속도를 50마일로 하십시오.
또 가다 보면 스탑산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려면 우회전 하십시오. 중간중간에 만나는 그런 표지판이 우리 성령님이 아니세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같이 플랜하고 거리를 측정하고 꿈을 꾸고 디렉션을 제시하는, 막힌 곳이 있으면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그런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이에요. 절대로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사인판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같이 플랜하시면서 같이 움직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디렉션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읽었는데 그 본문에 보면 되풀이돼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지키길 원하시죠. 근데 그 지키길 원하지만 잘 안 지켜질 때가 많아요. 힘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야. 성령님이 우리를 하여금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고 또 깨달음을 주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커리지 하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카운셀러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성령을 우리의 카운셀러다. 근데 이 카운셀러가 우리 이 한국 문화권에서는 약간의 좀 부정적인 그러한 측면도 있는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카운셀러에게 찾아가는 것이 익숙하죠. 제가 저희 딸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니네 고등학교는 카운셀러가 몇 명 있냐? 5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5명. 그 5명이 학생들이 문제가 생길 때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고 선생님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또 개인적으로 어떤 삶에 문제가 있었을 때 카운셀링 해주고 또 그 스케줄을 이렇게 조정하고 어저스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요. 그래서 그들은 이 카운셀러를 받는 것은 하나의 문화인 거죠.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카운셀링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미국인의 50%는 그런 카운셀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카운셀 해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가는 방향을 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고 또 하시는데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요. 인격적으로. 그냥 초자연 힘으로 우리를 막 이끌어가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때론 인내하시고 때론 어떨 때는 푸시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제 막내 아들이 5살입니다. 근데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남아도는 체력을 어떻게 할지 못해서 막 답답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바깥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할 때 보면 마치 이 한 마리의 강아지처럼 자유다하고 막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참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이 아이가 참 에너지가 많고 밝습니다. 그래서 좀 말을 안 듣기도 해요. 정말 자기 주장도 세긴 것 같기도 하고 막 부모의 사랑 또 형 누나 사랑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막 이게 디스플레이 좀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이제 디스플레이 차원에서 이제 훈육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Do you still love me? 라는 말을 하는 게 시작하는 거야. 엄마한테 Mommy, do you still love me? 그렇게 물어보기 시작해요. 저희들이 그 말을 들을 때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이를 확 끌어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고 그래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너가 말을 안 들어도 너가 싫은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단지 너를 바르게 키우고 싶어. 근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그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아이가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저희들이 몇 번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도 뭐 책을 읽다 그런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나는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저희들 한번 보는 거야. 우리 성인들도 한번 보는 거야. 고난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을까?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간혹 이렇게 생기잖아. God, do you still love me? 그렇게 질문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을 받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제가 세미가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마치 하나님도 이런 마음 갖겠구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변함없이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또 디스플레인 할 때 그 사랑을 의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겠다 싶으면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쌤이처럼 하나님 저를 아직도 사랑하세요? 그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헬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옆에 계시는 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님께 마음을 오픈하시고 그분과 같이 교제를 하십시오. 평안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관계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관계가 좋을 때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돼요. 환경은 상관없어요. 주님과 좋은 관계, 성령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과 같이 교제해 나갈 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급하고 급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911을 코안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영적인 그런 공허와
정서적인 어떤 그런 불안함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알리고 또 대화를 나누는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을 초대하시고 임재를 느끼시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마음에 문을 여시고 그분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내 삶 가운데 오시고 내 가정 가운데 오십시오. 우리가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 나갈 때 그분의 임재를 느끼시면서 그분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도록 혹시 우리 안에 그물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주저하게 하는 그러한 그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두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초대하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진정한 그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세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해주세요.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있지 않도록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게 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목적을 아버지 상실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통해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세워나가도록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복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데도 아버지 우리의 무뎌진 심령은 아버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오픈하는 자에게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새롭게 해주십시오.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나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열고 초대할 때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결단하는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주시고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히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 했습니다. 자, 이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백성, 세상 모든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여 내 얼굴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겠다는 것을 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이 주님께 나가 경배하여 주의 얼굴을 갑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잠잠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백신이 발견되고 더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노원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경배하여 나가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순결한 그릇을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무상 숭배와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욕들을 다 내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순결한 그런 자로 나가게 하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을 간구하는 자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해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를 바르시면 하여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때가 아버지 은혜 받을 때, 이 때가 아버지 준비된 아버지 신령들 말씀하고 아버지 가난한 신령 위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 가난한 신령들이 일어날 때 주께 돌아오도록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각 가족과 삶에 드러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일선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모든 자 위에 주께서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의료진들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리지 하는 그러한 찬양으로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를 구원하시고 창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좋으신, 인격적이신, 따뜻하신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대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누는 저와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쁨이 더 배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영적인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있을 때까지 소망 중에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신령들마다 그들의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